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선교 파송 설교 5번째 주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파송 강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큰 설교의 묶음, 이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셨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이 선교 파송 강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현장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지요. 권능을 주시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이 선교 파송 강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이 제자들은 나가갖고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외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사역들을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해 같은 게, 핍박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그런 어떤 핍박이나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일어나도 그거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과 죄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맞서 싸우지 않고 주님 싸우시도록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참된 선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선교한다 아니면 전도한다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준비한다 했을 때 어떤 걸 준비할까요? 뭐 전도의 자료라든지 읽을 거리라든지 들을 거리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은 언어를 준비하기도 하고 문화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준비돼야 되는 것이지 본질을 놓치고 준비되면은 그건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면 뭐 좋은 마음, 이쁜 마음,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킬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치고 싶은 거는 현장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은 현장을 보면서 현장이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돌아다니는구나. 제자들이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 그 현장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 보여요? 돈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갈등이 보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일까요? 어떤 힘이 보입니까? 능력이 보입니까? 그건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다면 나는 목자 없는 양에게 가는 목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자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태도죠. 이런 가르침들, 이것을 봐야 돼요. 모두 선교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돼야 되고 반드시 얻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안 보여질까요?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현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현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대로 현장이 그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현장에 의해서 영향받고 현장에 의해서 갈등하고 현장에 휘둘려갖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밀어붙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맞서 싸우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현장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보느냐. 그리고 보는 눈이 열렸다면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예요. 그 배를 탔어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래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망망대해 바다에 휩쓸려 갈지도 모르고요. 주님을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저 먹을 것 없고 물 없는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바다 위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만만치 않은 현장입니다. 풍랑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의 포로가 돼 갖고 끌려갔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속국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노예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셨고, 속국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을 시키고 부려먹을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끌려다니고 오랫동안 휘둘려왔던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부려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부려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휘둘르지 않잖아요. 휘둘러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휘둘러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우상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됐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이단적인 이해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는요, 내가 인간인 내가 신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는 연약한 내가, 인간이고 죄인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속였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을요, 높이는 내용들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를 볼 때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 주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저 숟가락을 플라스틱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계속 저게 거슬리잖아. 하윤이가 자꾸 저기에 거슬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대상자인 죄인으로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현실이 천국과 같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일꾼으로 파송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안 되는 어떤 기계적인 일꾼, 그렇게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나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진짜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되십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선교 파송 강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는 선교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그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리인, 대사, 사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파송받아 나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이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사자를 보내죠. 그러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자를 보내면 이 사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자가 와서 명령서를 딱 필 때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이 사자는, 왕의 사자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왕을 영접하듯이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대리인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고 대사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사자는 왕이 아니죠. 하지만 그가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는 때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대리인으로 현장에 파송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우대하시는지를 또 이어서 설명하세요. 그걸 이제 상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상급. 여기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선지자와 두 번째는 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의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대리인을 이야기하면서 상을 이야기해요. 대리인을 얘기하면서 상을 이야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죠. 선지자와 의인. 먼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나 의인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그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런 장면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의인은 선지자와 함께 붙어서 항상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의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나 의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그들이 합당한 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선지자를 맞아들였어요. 근데 선지자를 그냥 맞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맞아들였어요. 그 집에 상이 오잖아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우리가 여러 가지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이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마땅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보내신 목적에 따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와 이 선지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인과 이 의인과 제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선지자고 누가 의인입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신학을 잘 안다고 해갖고 선지자가 되지 않아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고 신학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죄를 절대 짓지 않고 자기를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의로운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구약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가 죄를 안 짓습니까? 지어요. 실수를 안 합니까? 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고 의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돼요. 성경을 잘 안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세요. 무식한 사람도 쓰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사사라고 하는 거는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을 하는 사사라는 사람. 뭐 부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냥 부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 부족장 중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의 300용사름 유명하잖아요.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의 김도한 같은 사람이에요. 조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폭력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의로울까요? 어쨌든 외적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의로운 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무식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 기드온 앞에 군사로 나오지만 다 돌려보내고 싸우지 못할 사람 같은 사람들만 300명을 모아갖고 전쟁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쉽게 이겨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게 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요. 기드온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기드온은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어떤 내용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주셔갖고 그에게 오셔갖고 은혜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될 만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제자가 됐나요? 예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학식이 있어서 제자가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제자가 됐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물론 유대인들은 기본 교육은 다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 비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투박하다는 거예요. 당장 바울 서신하고 베드로 전후서 서신하고 비교하면요, 베드로 전후서 서신은요 투박해요. 바울 서신은요 문장이 아름다워요.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배우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죄인의 사람들의 외면받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그래 부정한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마태, 이런 사람 불러요. 그 사람이 제자가 돼요. 그 사람이 사도가 돼요. 그 사람이 사자가 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파송받아 나가요. 구약의 선지자 비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제자가 나가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요?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4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칭을 하세요. 이 제자들은요, 작은 자예요.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들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사자가 돼갖고 현장에 나가요. 사도가 돼서 현장에 파송받아 나가요.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돼갖고 현장에 나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선지자고 누가 의인입니까? 이거는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것이 종이나 노예처럼 기계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지식적인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나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악한 자도 악한 때 하나님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선지자의 모델은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쯤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교제하고 만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위치를 딱 알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의 예를 통해서 제자들의 위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걸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 이런 인용들을 즐겨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를 통해 경제를 이야기하듯이, 머리털 한 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모든 자세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은 뭐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도 베풀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받은 사람이 그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갚아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냉수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그걸 갚아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대요. 상을 주시겠대요. 어느 누구도 냉수 한 그릇에 대한 답례를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자인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맞아들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좀 표현이 조금 꼬였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죄인이다. 당신은 그런 죄인이다. 이건 우상이다. 그런 외침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미움받아갖고 사형당해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늘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갔고요. 그 현장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우상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외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누가 그를 영접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겠습니까? 이들을 영접하여 냉수 한 그릇에 호의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원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요. 현장의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원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의 현장이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보지만 하나님을 보게 될 때예요. 그들이 나를 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집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니, 이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러니 이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종처럼 취급하기보다는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온 가정의 경제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이집트 나라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 장군, 그 집에 있는 노예는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노예를 통솔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 요셉은 노예지만 모든 노예를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요셉을 보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뭘 맡깁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이 모든 역할을, 감옥의 간수의 모든 역할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러니 죄인인데 모든 죄인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딱 서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거기 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간수들을 다스리면서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 나올 때는 총리가 돼서 나와요. 경제와 정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이 돼요. 대적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의 위치예요. 이게 단순한 예를 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요.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슨 생활을 합니까?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맞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사자예요. 주님의 대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우리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름받고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대리인으로 파송받았는데 대리인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으로서 참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님과의 연합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대사로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를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자로서의 역할,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믿고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2번째는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나의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가도록 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3번째 기도 제목은 구체적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과 인격적인 참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배워가는 것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현장을 향하여 보이시는 기쁨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자로 현장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 자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